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8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 무리가 모여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깃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엠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등의 불치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전에 이 비유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유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뭐 물건 파는 거 아니고 파라볼레? 그냥 파라볼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비유는요, 곁에 두다예요. 곁에 두다.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본래 되게 쉬운 거예요. 이단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걸 비유를 여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쉽게 곁에 두는 말씀으로 쉽게 누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4장을 이해하는 데가 되게 중요한데, 이 4장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사회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그 다음 뭐 겨자씨 비유, 등불 비유를 하는데, 이 4장은요 전체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4장을 읽어보시면요 좀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하고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11절 보시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잖아요. 새로운 영적 가족이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요, 이들 주님을 따르겠다, 이젠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 품에 들어온 영적 가족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면 외인에게는요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신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좋은 말인가 보네, 하하하, 뭐 이 정도 느낌이요.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수수께로 들리면 결국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뭐가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처럼 이 비유 안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3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메시지가요. 자, 그렇다면 왜 외인들이 이 제3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다면 제3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을 보고 있죠? 4장. 3장 기억하세요? 3장에 어떤 일이 벌어나죠? 예루살렘에서요,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약 올려요? 모독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바알세불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똥파리 대왕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일하심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버렸죠. 자, 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논하죠. 왜 의논하죠?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불신의 상태, 은혜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뭐가 돼요? 죄에서 돌이킴이 안 되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이 뭐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신앙생활은요,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사람 관계도 반응 아닐까요? 차 한잔해요. 뭐 밥 한 번 먹어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묵을 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정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신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요, 여기 농부는 말씀의 전달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두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 4가지 환경에 씨를 뿌렸다고 해요. 길가, 돌밭, 가시밭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근데 이거는 마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과 같대요. 마음의 밭이요. 자, 우리가 살면서요, 이 심은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의 출발점이거든요. 자,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퍼지고요, 정말 이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마음이 복되게, 기름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자, 처음에는 뭐죠? 길가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뭘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앞뒤 문맥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15절을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주의해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들었대요. 들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 설교로 듣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요, 어떤 그 조사기관이 했는데 성도들의 95%가 예배 끝나면 동시에 문을 닫은 순간 설교를 다 잊어버린대요. 전 그 통계를 믿고 싶지 않지만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와, 95%가 말씀을 빼앗긴 거답니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눈빛 띄는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듣고 진리에 접근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주님께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이 없는데, 들어갈 틈인데 조금이나 남아있는 걸 누가요? 어둠이 가져가 버린대요. 가져간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
옛날 드라마나 아주 좋은 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도 막 대사가 떠오르잖아요. 옛날에 그 따라라 따라다다 이 안에 너 있다. 뭐 내 안에 너 있는가?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유명한 멘트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제 딱 나가는 순간 우리 밥 냄새 맡는 그 순간부터 그냥 오늘 반찬 뭐지?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막 침이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마 어둠이 너무너무 강교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자꾸만 놓치고 잃어버리면 믿음이 못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기면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은 믿음에 없다 보니 잘 봐요. 믿음의 말도 하기 힘들고요. 믿음의 생각도 할 줄 모르고요. 믿음의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베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삶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존하는 닮고 닮은 세속적인 마음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가밭이 뭐예요? 농한기에 사람들이 지름길로 사용하던 밭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길가밭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까 생긴 거예요. 그 길가밭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이 농부 대신 예수님보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보다는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여요. 진리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런 마음에 말씀이 싹도 한번 나보지 못하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요, 마음을 먼저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최고의 설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9절에 뭐라 할까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요. 왜? 누군가는 안 된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이런 모습을 가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 환경에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이 풀어주셨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라고요.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시고요,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이 있나요? 이거 갈아엎으세요. 엎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과 편견과 고집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엎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 마음, 제 마음 아시죠? 상태 아시죠? 라고 기도하시면요, 거기에 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반드시 은혜롭게 복되게 바꿔주십니다. 자, 첫 번째 길밭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돌밭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돌밭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을 해요. 자, 말씀을 들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좋은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와, 그렇지 하다가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하면 피하려고 해요. 예, 도망가려고 합니다. 신기해요. 자, 말씀 붙들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면 말씀 붙들고 주일 성수 때문에 또 신앙생활 때문에 우둔하다고, 그렇게 되면 난년이다고 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가정에 갑니다. 불신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 남편이 박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붙들고 직장에 갑니다. 가면 상사가 2차 왜 안 가냐, 3차 왜 안 가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믿는 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가족에서 박해를 당할 때, 직장에서 곤란할 때, 학교에서 조론당할 때, 뭐 스승이나 선배가 윗사람이 야유할 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즐기려 하지만요,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로 넘어지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세 특징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어진 인간관, 물질관, 성공관, 굳은 자아,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진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어진 인간관, 물질관, 성공관, 용서하지 못한 응어진 마음.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요, 이 돌발 같은 마음은 말씀드릴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반응이 제일 격렬하다는 겁니다.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과 맞으면요. 그쵸?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와,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네. 와, 좋아. 막 그러면서 막 격렬해집니다. 근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넘어질까요? 내 생각이랑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이건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네? 그러면 넘어져요. 맞지 않기 때문에요. 왜? 내 마음에 맞으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 좀 이상한 분 같아. 그리고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경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드려도 쌍만 나다가 죽고를 반복할 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즐기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정말 그 말씀 가지고 견뎌내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이 돌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파고 돌을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있어도 돌이 있으면 걸리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리를 깊이 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가 뭐죠? 가시밭이에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 부분을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18절 19절 보셔야 돼요. 바로 가시밭의 해석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들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씨도 떨어졌어요. 흙도 있는데 그 위를 무성한 가시덤불이 덮고 있어서 이걸 뭐예요?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뭘 못 보죠? 햇빛이요. 햇빛을 못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세상적인 걱정들이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몰두하며 더 부해지기 위해, 더 유명해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이요. 이 사단은요, 정말 지혜롭게도 가시떨기 나무가 곡식과 함께 사이좋게 자라게 하지 곡식을 아예 뽑아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곡식과 가시가 함께 잘 자라다가요, 결실할 때가 되면 가시떨기가 급격히 자라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곡식이 열매를 못 엽니다. 뭐예요? 자, 이런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올라오다가 입으로 가면 뭐가 돼요? 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 말이 나와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요? 진리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태양을 향해 뻗쳐나가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몰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 가시떨기를 뽑으셔야 됩니다. 뽑으셔야 돼요. 염려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염려를, 가시떨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욕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의 가시떨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유혹 앞에 누가 안 넘어져 라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혹의 가시떨기를 성령의 능력 뽑아낼 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마지막 땅이 하나 떠 있죠. 무슨 땅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말씀을 듣고 받아서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이라서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길가였을 수도 있고 돌밭이었고 떨기밭인데 뭐예요? 갈아엎어진 거예요. 농부의 쟁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 갈아주세요. 저 가시밭이에요. 저 돌밭이에요. 저 가시밭이에요. 갈아엎어주세요.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의 헬라어가 뭐라면, 자 보세요. 파라테코미아이라고 합니다. 수용한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세김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묵상할 거로 자기 것으로 소화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것을 소화하는 자가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것을 소화를 해요. 가르치면서도 자기 것을 소화를 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것을 소화합니다. 여기에 결실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0의 60의 결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4-5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발견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 이렇게 전했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나 그 개인은 반드시 변화되더라고요. 예, 복이 임하고 바뀌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은 설교 말씀을 또 대생김질하고 자기 걸 만든 다음에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예수님께서요 30배, 60배, 100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건 30배, 60배, 100배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3, 6, 100은 잘해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결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씨가 결실할 때 생명의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회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은혜, 그 삶을 붙잡으려는 생명의 은혜, 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 다시 말씀대로 이제 살고 싶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싶어. 내 인생 맡기고 싶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는요, 그동안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또한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결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도록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예수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30배, 60배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가족 바뀝니다. 그게 결실이에요. 직장 바뀝니다. 예, 공동체 바뀝니다. 이게 30배, 60배, 110배 성령의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열매를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막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왔는데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카르포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한 가지 열매에 있더만요.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어디서 시작하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희락이 돼요. 네, 사랑하면 화평해요. 사랑하면 참아요. 사랑하면 자비합니다. 사랑하면 착해져요. 사랑하면 신의를 지키며 충성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가해자에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은혜, 이 사랑이 말씀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우리 그동안 내 방법을 해봤잖아요. 막 어떤 교수들의 좋은 강의를 듣고 맞아 소통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 사람 관계에서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아우 자녀들과 이게 부족해.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우리 며칠이죠? 작심 3일이요. 다시 하면서 막 이게 우리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능력,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요, 생각의 방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의 방. 그래서 마음밭을 비옥하게 가꾸는 방법은 좋은 생각 어떻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로 넣으십니까? 어떤 생각들로요? 솔직히 어떤 생각에 더 움직이시고 흔들리시나요? 혹시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 어디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요. 분명히 성경을 말해요. 자, 사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항상 뭐가 있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요. 밝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면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생각은 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뭘 받아들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라잖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대요. 만약에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인 맞아.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 저 이러면 저는 이미 옛날에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없습니다. 뭐예요? 평안이에요. 미래예요. 희망,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가 딱 적응이 되죠.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떡의 마음, 우리 상태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뭐죠? 처음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 사역 나가고 타교 나간 게 아마 한 20년 전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 저는 그 사도 바울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죄인 중에 슈퍼 울트라급 죄인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정죄하는 거 좋아하죠. 판단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 마음에 안 들면 혼자 이렇게 고개 딴 데 봐요. 진짜. 이렇게 지금 때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못된 성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게 대학교 때 신대원 원래는 그 계획은 신대원 가서 이제는 사역을 나가려고 했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 부족하다.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신대원 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빨리 지금 가야 돼. 왜요? 그래야 네가 깨져.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가 널 바꿔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갔죠.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려면 이랬든 저랬든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바쁜 여정 속에 3일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날 안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혹시나 이렇게 내가 이제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갔을 때 실수로 누가 이렇게 차가 오는데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멋있게 가서 밀어내고 딱 내가 대신 차에 치면 와, 멋있는 사랑 아닐까, 그런 사랑을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성도들이 신호를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런 큰 사랑을 받는데 이게 아니면 난 사용 못한다, 어떻게 사람을 사고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넷째 날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마지막 날 너무 답답합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죠. 맞죠? 그럼 어떻게 전해주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거예요. 죄인인데 다들 신호를 잘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냐, 이런 생각 드는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나요? 정말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그걸 말해본 적이 있나요? 자, 힘들고 어려운 옆에 있는 주위 사랑할 때, 여러분 성경 맞으나 작은 냉수도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하면 주님께 대접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이러냐?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큰 것만 보다 보니까 작은 걸 무시했구나. 근데 이 사랑으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사랑이 채워지면서 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80으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커가면서 세워가고 근육이면서 자라는 거죠.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역 질 때 제가 딴 것보다요, 내가 오늘 섬기는 영혼들 내가 하루 종일 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건 뭐냐면, 밤 9시에 늘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섬기는 영혼들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눈물로 기도할수록 그 영혼 바뀌더라고요. 주님 품에 돌아오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요, 예수 만나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으니까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리더분들, 섬김분들한테 제가 딴 건 몰라도 우리 딴 분들한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행복하게 해서 하지만 리더들은 달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기도가 바꿔버려요. 셀을 살려요. 부서를 살려요. 정말입니다. 기도의 능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품는 영혼들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영을 눈물로 기도하면요, 주님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약하세요.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눈물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던져 이거 하는 거랑 배고파요, 울면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거요, 주님의 사랑이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약하지만 많이 그때 바뀐 거예요. 갈아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깨지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마음이 완악한다 이러면 신방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깨지려고 해요. 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왜? 기도하고 갔을 때 신방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벌써 다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긴 맞지만, 근데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에 결실하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주님이 그걸 주신다는 걸, 응답하셨다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거 천국 확장이 되는 거 아닐까? 30배, 60배, 100배는 뭐냐면 예수의 행복이,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말을, 나의 표정을 보면서 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진흙 같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하면서 나의 안에 이것이 갈아엎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도와사 지경에 넓히시고 늘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는 야베스의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예나 죄수로 있을지라도 정말 고통 중에도 형통한 요셉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인 거예요. 자, 미국의 28대 대통령 오르도 윌슨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여러분의 행복의 문, 여러분의 의미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뭐 법과 제도 어떤 강압에 의해서 사람들 살짝 바꿀 수 있고 행동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도로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바위에 떨어져 뿌리 낼 때 그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년, 20년, 30년 읽었을지라도요 변화가 없으면요 이거 마음밭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의 핵심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좋은 땅 겸손해지잖아요. 주일학교 어린 예배 가서도 은혜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분명히 이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받은 말씀을 주야로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나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 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시간을 들여 묵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고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래도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툭 나오는 아니 한번 선포하는 말씀이 묵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삶이 있으실까요? 자, 19편 14절이에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나의 고백이 내가 지금 주님 주신 그 말씀의 고백이 묵상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것들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요 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반면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실 만한 묵상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례와 규례를 줬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요 결국 미래의 현실이 되거든요. 현실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새벽 시간과 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라. 특별히 그날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산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요 아침 또는 잠자리 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이걸 증명해요. 19편이랑 63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 시간과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뭘까요? 우리 누우면 뭐 하시죠? 그쵸? 솔직히 해서 감사해요. 그쵸? 그거 나오죠? 어떤 분은 저 그래 독서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읽으신 것 같고 지금 전체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맞을 거예요. 불필요한 인터넷, 폰 사용, 게임. 여러분 이게 왜 말하냐면 이때가 말씀 묵상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이때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다음을 복되게 아름다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활용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오늘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늘 똑같아져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몇 프로가 잃어버린다고요? 95%예요.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우리 늘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세요. 늘 반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알려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뭐 해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몇 번 가르쳐주다가 못 알아보면 에이 됐어 아우 답답해 이건데 주님이 그래 우리 이미 만약에 주님이 그런 성품이면 우리 이미 옛날에 답답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아. 그래도 또 알려줄게. 또 다시 시작해봐. 얼마나 위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채우시고 보여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면요 30배, 100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참 요새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큐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여기 처음 개척할 때부터 늘 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점점 기도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네, 점점 사모함이 생겨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위하더라고요. 왜요? 그 영혼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날 다스려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참 예배 마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셀에 있는 분들 셀에 가서 참 예쁘게 나와주시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하시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 떠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더라요? 아니요. 애들 더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정말 그런 삶이면 영적인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면 그 제자 여행을 통해 말씀 암송하고 붙들 때 말씀이 능력이 깊어지나요? 고민 해결됩니다. 갈등 해결됩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아주 음악의 거장.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아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요. 누구 말하죠? 천지창조 하이든이요. 딴 사람은 묻지 마세요. 몰라요 제가. 예. 근데 그가 이 오라토리라든 뭐 종교작을 발표했던 위대한 작곡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교회 음악을 만드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감동을 주냐 이 질문을 받았대요. 그때 하이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와, 너무 아름답죠?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고. 그렇죠? 여러분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문학적 표현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기도하면서 시편을 고백한 거잖아요. 다윗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영감 받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혼을 넣으시면요. 거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이든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그의 생각, 마음, 인생을 지배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그레이 매터 리서치와 인피니트 콘텐츠가요. 최근 미국 개신교인 1010명이요. 여기서 개신교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라고 했던 1010명한테요. 온라인 선물 결과 성경 통독, 기도생활, 독실한 신앙심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가 나왔대요. 이는 뭐냐면 신앙생활이요 영적 또는 심리적 차원의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며 성도들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 전반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뭐예요? 사도행전처럼 예배드리고 셀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 나누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김신건 아주대학교 그 의과대 교수가요 2023년 5월 25일자 아주 따끈한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확고한 10년 체계와 어려움을 만날 때 버팀목과 위로를 제공한다.
이는 면역계 질환이나 심혈관, 계통, 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완화해 일상 또는 투병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멘. 옛날 97년도에도 그 미국의 듀큐 대학이요, 신앙이 있는 곳이 없는 사람보다 7배 치료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 육체, 삶 모든 영역을 만진다는 거예요. 만진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도 만지시고, 우울한 마음도 만지시고, 부정적인 마음도 만지시고, 그냥 모든 걸 만지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수록 살아나요.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뭐 예배 오기 전이 힘들잖아요. 그쵸? 오기 전에 졸리기도 하고, 가게 이상하게, 그쵸? 근데 오면 다들 뭐예요? 바뀌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예배 드리기 처음 모습보다 지금 많이들 환해지셨어요. 보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항상 근사한 씨앗을 얻으려고 쫓아다녀요. 근사한 씨앗. 근사한 씨앗만 있으면 돼.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하고, 뭐 각종 유튜브 설교, 부흥회와 기도는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번번이 구해온 씨앗이 또 뿌리 못 내리고 시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대로 산다지만 3일, 4일 지나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밭은 안 봐요. 씨만 보는 거예요. 씨만 좋으면 돼, 씨만 좋으면 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얻으면 뭘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준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씨앗이 아니에요. 밭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뭐예요? 나 성령 충만이야. 나 은혜 받았어. 이게 나와요. 화가 나면 왜냐면 이해해줘. 사탄이 들어왔어.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단정짓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마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새롭게 봤어요. 919번이 나와요. 919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것도 중요한데 919번이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요. 그래서 이 신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사람에게 굶주려 있는 마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열등감과 상함과 사물을 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한 마음 등에서 비롯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신자가요, 그의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도 왜 안 변할까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긴 전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뭐가? 가시, 돌밭, 길밭에 있는 마음이 나오니까 의도치 않게 상처가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픔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닌데 사랑을 말하는 게 많은데 순간적인 기분에 감정에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게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우리 솔직히 이 비유풀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먼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좋은 씨앗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일구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돼. 좋은 땅이 되면 돼. 최고의 설교자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마음밭을 옥도로 바꾼 사람이면요,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절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변하고요,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는 왜 저 사람 안 변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누구요?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바뀌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밭을 가꾸는 농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꾸준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갈아 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 없어요. 위로가 되죠? 아까 저희 잔인함을 말했잖아요. 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저도 맨 처음에 이 글을 볼 때 거북이 교인이니까 이게 뭐가 떠오르죠?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살짝 찔리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는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굶었다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이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뱀은 800일을 견딘답니다. 그리고 곤충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책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그래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먹어야 돼요. 예,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살리게 오늘도 씨를 뿌린다. 난 말씀을 뿌린다. 어떤 마음 상태일지라도 난 살리기 위해 길가의 마음이 있느냐, 돌밭의 마음이 있느냐, 가시밭의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어라. 이 말씀을 붙잡아 와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거야. 엄청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성도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건 일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뭐예요? 쟁기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길가의 마음, 가시밭 마음 쟁기질 않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기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는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을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가꿔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읽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로 바꾼 사람에게는 말씀 하나만 떠도 놀라운 열매가 맺어요. 내가 변화되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마음밭 상태 아시잖아요.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우울한 마음 주님 말씀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지심에 그대로 치유함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은혜 부어가지고 너 우리만 살릴 뿐 아니라 가정도 살릴 거야. 소중한 사람도 살릴 거야. 주변을 너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만 내 잔 내 삶 내 마음을 만져주셨소서 의에 줄이고 자 의에 줄인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소서. 자 성령님이 날 갈아엎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임재 속에 말씀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이젠 주 뜻대로 살아가리. 자 나를 빚으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목이 내 찬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의에 줄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길을 흐르소서.
오기만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자, 이 모습 이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의에 주리고 성령의 길을 끄소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말씀의 시간 내 안에 결실하면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평안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이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선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약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우린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프셨나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울하셨나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다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결단하면 돼요. 길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돌밭으로 놔두지 마세요. 가시밭으로 놔두지 마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지치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우울하셨어요? 갈아엎으세요. 말씀으로 저 엎어주세요. 은혜로 나 엎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주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는 결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아셔요. 아프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울해요. 연약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해주시고 정말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인생이 되어 내 자신이 변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복된 열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